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신앙생활은 과외를 받고 있나요?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운동이나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개인 과외, 퍼스널 트레이닝, 선생님을 두고 전문가를 두고 과외와 PT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실력, 그리고 부상 없이,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좀 더 나은 실력의 상태로 올라가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실력 있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개인 과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질려버릴 것입니다. 아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목장 모임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부흥회나 또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에 우리의 영적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교훈적인 말씀이야 하고 말씀에 감동이 되면 실천하고 감동이 안 되면 실천하지 않는 다음으로 생각해 볼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나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듣고 실천할 각오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 아는 얘기,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아멘, 아멘을 외치며 말씀을 사모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 그럼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나름대로 괜찮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강단에서 말씀이 교훈적인 부분이 강하면 목사님이 오늘은 너무 가르치려고 드는구나. 나도 그 정도는 알아 하며 듣는 귀가 점점 닫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졸음이 오고 나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결국 졸음이 오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졸리는 의의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수고하고 피곤해서 졸릴 때도 있지만 말씀이 뻔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하고 뻔한 전개로 말씀을 전할 때 졸음이 옵니다. 사실 이때 중직자들의 졸음이 오고 목회자인 저 역시도 졸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앞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뻔한 설교에는 졸음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딴 생각하느라 결국에는 졸음 마귀가 나를 장악하게 되더라는 경험이 저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설교는 항상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새로우면 어렵고 초신자들에게는 힘겨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기승전결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교훈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뻔한 전개와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오늘 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은혜의 줄을 잡고 마귀의 조름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나 또 이른 아침 시간에 아까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한 걸까? 저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온갖 잡념이 머리를 파고들어 조름마귀에게 장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중직자들이 졸고 있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새벽부터 나와 봉사하고 수고하느라 졸릴 수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면 그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혹시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의 목소리와 언성이 높아진다면 필시 지금 이 순간에 잠을 깨라는 사인이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순간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긴장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그런 사정과 외로움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는 홀로 외로이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때로는 항변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목사의 그 외로움과 고통을 알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강단에서 순교한다는 각오로 강단에 올라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둠을, 여러분들의 닫혀진 길을 깨트리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개인 가회를 받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일이 많아서, 봉사가 많아서, 직장에 출근해야 해서 다 핑계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깊다면 주님의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 다 알지만 예배 시간에 오히려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표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이후 그 모습에 서로 환대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며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교회에 와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름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평가 저 평가하고 있다면, 저 성도 평가, 저 목사 평가, 저 설교 평가하고 있다면 절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신앙은 잃어버려 갈 곳 없는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며 깨달으며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시간은 개인 가회 시간입니다. 목사님과 지금 1대1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깨달음과 위로와 은혜와 소망과 도전이 생길 것이며 그것을 실천해낼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려는 목회자의 간절한 외침과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일상생활에서 게을리했던 것, 핑계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무엇보다 말씀 시간에 나의 의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겠노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겠노라는 결단으로 말씀을 듣고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